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연 어떤 애통함이 복된 것인가, 이런 점이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의 애통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슬피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피 우는 것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애통이라는 것은요, 가슴이 아프도록 슬피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가슴 아프도록 슬퍼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것일까? 물론 본문에서요, 애통의 구체적인 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이 복되지 않은 애통이 있고요, 또 복된 애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먼저 복되지 않은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이 복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애통은요, 바로 원통함이 깃든 애통입니다. 가슴이 아프도록 슬퍼요. 시리도록 슬픕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원통함이 배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함, 그 원망이 담긴 애통, 그 분통함이 배어 있는 애통, 이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된 것이 너무 분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담긴 그 슬픔, 이런 애통이면요,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애통이 복된 애통이냐? 한마디로요, 진짜 순수하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가슴이 그냥 아프도록 슬피 우는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애통이 순수한 애통이냐? 복된 애통이냐? 첫 번째는요, 자신을 향한 애통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했던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그 대제사장의 집 그 바깥 뜰에서요, 무려 3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때 닭이 울고 마침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갖고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거의 죄, 지난 죄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 애통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거나 숨기고 있다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문득 그 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던 중, 내가 기도를 하던 중,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 안에, 저 안에 숨어있던 내 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죄 때문에 정말 가슴을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것이, 이 슬픈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아니 내가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던 그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반대가 되는 인물도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자,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던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죄를 깨달았을 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죄를 씻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요,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요, 이 눈물의 애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요, 자신의 안에 선한 모습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자신 안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죄의 법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신 안에 있다고,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서로 엉켜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요,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은요, 과거에 있던 이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게 끔찍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과거에는요, 이 시체를 죄인과 묶어서 광야에 내다 버리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멀쩡히 묶인 사람도, 그 육체도 같이 썩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죽게 되는 것, 이런 비참하고 잔혹한 형벌이 바로 이 사망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이런 상태를 사망의 몸과 비교하면서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연약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때 그 애통이 복된 것입니다. 이 애통을 통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요, 지금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법이 싸우면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애통함,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요, 때로는요, 중보하는 힘이 큰 이 애통함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고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애통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위해 대표적으로 애통한 사람,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요, 에레미야서와 붙어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애가라는 성경은요, 에레미야의 노래를 모아놓은 책인데 원래는 제목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후에 이 성경에 에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가져올 때 이 제목의 의미를 존중해서 슬픈 노래라고 해서 애가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 책을 보면요, 1장 1절에서부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책은요, 온통 에레미야의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조국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자꾸 나아갑니다. 그 길로 나아가요. 그것을 보면서요, 이 에레미야가 애통해합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요, 바로 중보적 애통이에요.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중보하는 애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런 중보하는 애통의 원조는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복음서에 대표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개개인마다 애통하셨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동체와 나라 때문에 애통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애통입니다. 바로 거룩한 애통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로서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런 거룩한 애통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애통만 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애통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친척, 내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요, 그런 주님의 애통함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왜 그럼 이런 애통함이 복되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답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곁에 그냥 두신다라는 것이죠.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라는 것만 믿고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 아마 2002년 월드컵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 했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그 S기업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의 광고였는데 그 기업 광고 키워드가 당시에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그런 광고 키워드였어요. 광고 카피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신의 흰머리에 가슴 아프다는 말 대신, 네가 참 궁금하다는 말 대신, 선생님은 너희를 믿는다는 말 대신,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말 대신, 늘 곁에 계셔달라는 말 대신, 많이 그리울 거라는 말 대신, 긴 세월 함께 있어줘 고맙다는 말 대신, 우리는 하나라는 말 대신, 사람의 손은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마디 그 수많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보다 곁에서 내미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큰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 카피가 왜 생각이 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사람들 그 곁에 오셔서요,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요. 이렇게 주님은요,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정말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애통함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곁으로 부르시고요, 그 애통한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눈물을 그치고 슬픔을 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요 정말로 마음 깊이 애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애통하는 심정, 그 모든 상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 자신을 위해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안에 쓴뿌리들,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애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